오늘 고린도후서 10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이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로 평가하고 비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10절, 11절 이렇게 보면 바울을 대적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에 대해서 이 바울이 사람을 대하여서 직접 마주보고는 해야 할 말을 잘 하지 못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편지로는 아주 하고 싶은 말을 세게 그렇게 하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중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대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마치 바울이 비겁하게 사람을 대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하다가 회피하는 사람이다. 그리고는 안 볼 때는 편지 글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막 세게 말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오해하도록 이런 비방하는 말들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좀 들썩들썩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바울이 듣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바울이 느껴지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런 바울을 비방하는 이런 말들을 계속 들으면서 이 바울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받습니다. 세상이나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비방을 듣거나 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신이 개척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함께 지도하고 했었던 그 교회 내부에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함께 있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향해서 이런 부당한 비방의 소리에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또 그 내부 안에서 그런 비방의 소리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소식을 듣는 것은 아마 참으로 견디기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방을 대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듯이 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 비방하는 대적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바울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보도록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원래 들었던 복음의 근거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만나서 직접 이 바울로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던 그 당시를 그 당시에 나 자신 바울을 기억하면서 그 신뢰를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신뢰 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바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이 고린도 지역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 바울의 선교 계획과 사역에 진심으로 함께 동참해 주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그런 편지 글입니다. 미국의 목사님 중에 이 진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보셨거나 또 읽어보셨던 세왕 이야기, 그런 책도 신의 열애 이런 이제 책을 그러니까 목사님이시라 이 성경의 이야기를 마치 우리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인 이야기를 마치 소설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잘 이야기를 스토리를 이렇게 쓰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 디도의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디도는 여러분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 디도서,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이 이제 동역자죠. 동역자에게 이제 쓴 편지가 디도서인데요. 그 디도서의 이제 디도이죠. 이 디도는 사도 바울 덕분에 복음으로 이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종 후에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는 사역을 함께 감당했던 그런 일꾼입니다. 이 디도의 눈으로 이 바라본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형식, 그러니까 관찰자 입장에서 디도가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 사건 사고 가운데 그것을 기록하는 것처럼 이렇게 형식을 갖춘 그런 책입니다. 자, 이 책에는 이 당시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이 상황들, 이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처음 생겨져 나가는 그런 과정들과 또 당시 상황들에 대해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잘 묘사가 되어 있어서 앉은 자리에서 훅 다 읽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읽은 후에도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아주 특별히 오래도록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내용보다도 이 책에서 반복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한 모습입니다. 이 전도 여행 중에 이 책에서의 이제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이동을 하고 다닐 때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유대인이 이제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또 거쳐갔던 이 교회들을 이제 다 쫓아다니죠. 다 다니면서 이제 그 교회 가서 이 교회 성도들한테 당신들이 속은 것이다. 그 바울이란 자는 사도도 아니다. 이러면서 이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이 바울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아주 나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를 이제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비방하면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이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 접하죠. 왜냐하면 이제 개척하고 떠나오는 교회 상황에 성도들이 이제 믿음에서 잘 자라고 있는가를 이제 그 다른 동역자들을 통해서 계속 듣게 되고, 또 교회에 혼란이 있으니까 그 교회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하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이 책에서 그려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말 없이 낮이고 밤이고 아주 묵묵하게, 그러나 이 기도로 씨름하는 그런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억울해서 뭐라도 한 소리 할 만도 하고 또 분노를 표출할 만도 한데 그저 묵묵히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기 자신과 씨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쓴 목사님이 성경 가운데서 찾아낸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묘사될 때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또 분노도 표출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며 정말 자신도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리고 거의 혀를 깨물 만큼 이를 악물고 그렇게 견디며 씨름하는 모습으로 그려냈을까? 오늘 이 이유를 본문 3절부터 한 5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부당하게 비방을 받거나 또 오해를 받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나의 선한 의도가 왜곡되어지기도 하고 또 행하지도 또 말하지도 않은 그런 잘못을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말이 또 잘못 전해져서 오해가 빚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생깁니다. 이런 순간에 주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사람에게 속하고 사람의 공동체 안에 그룹 안에 속해 있지만 진실로 볼 때는 그곳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라는 그 자기 인식이 분명할 때,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진 그릇 같지만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나를 그저 사용하신다라는 그 인식이 우리에게 분명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면 가정이 파탄나죠. 그러나 사실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사실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힘들 때 그런데 그 사명을 놓지 않는 이유는 내가 내가 선택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머니라는 그러한 나의 자기 인식이 분명할 때 우리가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 않고 또 그것을 다 깨뜨리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있는 처한 자리에서의 우리의 사명이 있죠.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각자 사명을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특별히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또 분명하게 날마다 확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주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할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몇 가지 깨닫고 또 이것을 새기는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다 같이 유순합시다. 아멘. 네, 자,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이 비꼬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는 말을 바울이 인용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는 할 말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멀리 떠나서는 이렇게 편지로 하고 싶은 말을 세게 이렇게 한다. 그런 이중적인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방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나 이 비방자들은 그런 식으로 안 좋게 비방하는 말로 썼지만 사도 바울은 유순하기를 선택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순하다라는 헬라어 원어 단어는 사람들 앞에서 자세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취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전 그리스어에서의 이 헬라어 단어는 명예나 지위가 아주 낮은 것을 가리키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 성경과 또 이 초기 기독교 시대 이후에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 보이신 부드러움과 또 겸손함의 미덕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쓰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유순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순하셨습니다. 같이 맞대서 싸우고 하지 않으셨죠. 인생 전체가 보여주신 것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마감하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만인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끝까지 아무런 불평도 불만도 억울함의 호소 없이 그저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 유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유순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도 유순하게 먹고 또 말도 유순하게 하고 행동도 유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손해 본다고 또 남들이 우습게 여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치를 따져 묻고 또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합리적인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똑똑한 것이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치에 맞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저 유순하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알면서도 져주고 그리고 속아주고 또 주님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유순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와 관용으로 대합시다. 자,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 온유와 관용은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는 온유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유순한 것과 비슷하죠.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다. 자, 이 온유와 관용은 특별히 화를 낼 수 있음에도 참아주는 것, 견뎌주는 것, 그리고 이해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온유함을 그리스도의 온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유순하다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의미로 비굴하게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 단어를 오히려 가져다가 사도 바울은 사용하면서 그것이 유순한 성품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 것, 할 말 많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되었지만 한마디 말씀 없이 그 일들을 감당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그 유순함을 따라 나도 그렇게 유순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그 온유함은 바로 나의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온유함은 우리가 절대 우리 스스로 갖는 성품은 아니죠.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닮아서 온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요즘 저는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분들의 모습을 여기저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또 화를 낼 만도 하고 또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참고 견디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제가 많이 만납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자기 인식과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닮은 모습이 이제 생활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성도님들의 이런 모습을 뵈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자, 다른 사람을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영적 싸움을 합시다.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비방과 다툼과 이 모든 싸움의 실체는 사실 세상적인 차원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죄에 빠지게 되었고 우리가 왜 죄인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죄 가운데서 이런 정말 악한 성품들을 또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된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우리 다툼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런 모든 싸움의 문제들이 이런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저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에 이것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조장하고 우리를 이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잠언에 우리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워하고 이런 말이겠지만 또 그 안에는 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신경 쓰고 사람 때문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 때문이라는 거죠. 자,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말에 시험 들게 됩니다. 이 육신적으로 싸움을 거는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면 그런 싸움에 휘말리게 되고 또 그냥 그 가운데서 나도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에너지를 다 소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전쟁에 대해서 이런 싸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이 인간의 모든 생각과 논리와 이론과 계략과 교만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사로잡는 능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가지고 이 사람의 일과 또 말과 이런 상황 배후에서 이것들을 다 조장하고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그러한 사단의 세력을 향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사람 때문에 또는 어떤 일 때문에 뭔가 내가 지금 내 마음을 화나게 하고 뭔가 이 자꾸 내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저 사람 이 일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뒤흔드는, 또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바로 누구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 나쁜 마귀 사탄, 그 마귀 사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사람 또 그 일 너머에 있는 그 영적 대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그 말씀 아래 이제 나뇌주에 보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서 9장 24절을 가져다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나 용맹이나 또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지혜를 자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내가 옳고 그른 것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죠.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스스로 구제할 수 없는 구제불능인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라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것을 우리가 자랑할 뿐이고 또 그래서 이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고 또 이 오직 하나님밖에는 자랑할 분이 없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고백해야 할 자랑이고 우리가 내세워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우리의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떤 관계의 문제에서든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우연히 있게 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단의 충동질로 빚어지는 그런 비방과 오해와 싸움에 휘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유순하게 살아가고 또 온유와 관용으로 서로를 대하고 이 모든 싸움이 영적인 싸움임을 깨닫고 육신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무 기뻐하시며 우리를 향해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크신 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